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고 써놨네요. 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이크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유튜브로 잘 나가지 않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목소리는 안 나가니까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기록이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이 세상에서 살았던 해는 다 합쳐서 365세입니다. 아벨 이후로 가장 요절한 사람이 에녹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당시는 365세면 요절입니다. 요절. 거의 1000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36.5세 정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절이죠. 근데 성경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장을 읽다가 많이 행복한데 저 시대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3장에서 바로 망가져가지고 계시록 20장까지 망가진 역사가 쫙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다시 행복한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죄의 역사가 기록된 중에서 가장 멋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5장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열왕기상으로 가면 거기서 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번에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또 영광스러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습니까? 내 얘기 같습니까? 네? 남 얘기 같아요? 내 얘기 같아요? 네? 저는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괜찮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고 마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을 하나님께서 이 안에다가 갖다 놓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까지 쭉 읽어보면 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람의 족보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별로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서 아쉬운 게.
그 당시에 공룡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멸망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다더라 하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은 없고요. 창세기는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다른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조차도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똑같은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결국에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족보가 더 좋아 보입니까? 가인의 족보가 더 아름다워 보여요? 아니면은 아담의 족보가 더 아름다워 보여요? 네? 어떻습니까? 여기는 나았다는 얘기는 있는데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누구는 태어나기는 했는데 죽은 기록이 없어요. 그럼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담의 계보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저는 이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좋아야지 왜 가인의 자손들이 죽은 이야기가 빠졌을까? 쭉 읽다 보니까 전도서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릇 살아있는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어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이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낳기는 했는데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산 적이 없는 거예요. 낳기만 했지 살아있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계보는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가 훨씬 위대한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아느냐,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느냐,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너희들 살아있는 거 아무 유의가 없어. 그냥 태어나고 나서 죽는 거야. 시작하면 끝이 있는 게 삶이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억울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존재지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있다고 해도 성경은 그 역사를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이건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있었던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역사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죽고 다음 세대가 오게 될 것이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사람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은 이러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의 생애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애가 요약돼서 나온 첫 번째 기록이 이 창세기 5장 에녹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외의 기록들은 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풀어나가실 때 써놓은 그런 역사들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에녹의 삶을 부연 설명하신 장면은 참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 22절 갈 때 그 안에 보면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 다음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계속 이렇게, 이게 족보의 그냥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갑자기 에녹에게 와서는, 에녹은 몇 살 때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살았더라.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부연 설명이 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에녹을 그렇게 특별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365년의 삶, 우리 송명수 집사님 이제 일흔이 다 돼가시죠? 만약에 자서전을 쓰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쓰실 것 같습니까? 네. 자서전 쓰라고 했더니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더라 이렇게 쓰실 분 있으셔요? 없죠? 만약에 에녹의 삶을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 에녹이 365년의 삶을 책으로 쓴다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 안에.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록해서 남기고 싶은 기억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일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에녹의 자서전을 일대기를 쓰면서 다른 것들은 다 버렸어요. 몇 살에 태어났고 누구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는데 그 안에 있었던 일 중에 다른 것들은 아무도 기록되지 못했어요. 세상에 왕이 됐다더라, 돈을 얼마 벌었다더라, 얼마까지 학교를 다녀서 누구랑 결혼했다더라, 어떻게 성공했다더라, 무슨 좋은 일을 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성경은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냥 낳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생이 허망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때에 유일하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 것입니다. 그 에녹의 삶 가운데 에녹의 365년을 요약할 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현상훈 집사님이 오케이 열쇠를 차렸다더라. 차려서 얼마나 많은 집에 하수구를 뚫어주고 열쇠를 맞춰주고 했다더라.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차문을 잠그고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의 문을 열어주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없어요. 단지 그가 300년 동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것만은 기록할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향해서 할 수 있었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에녹이 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 빠른 역사의 기록 가운데서 에녹의 삶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멈춰가면서 이 얘기를 특별히 꺼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것이 바로 그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것이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다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셨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써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답답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근데 이 성경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기도 하지만 그런 책이 아니다. 사실은 내 이야기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 성경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작하셨으며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 6절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후일담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되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보니까 성경에 창조를 통해서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떤 일을 겪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팔 사이에 상처를 입으신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찌 됨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와 계신 거예요? 친구의 집에 와서 친구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 하나님을 에녹은 65세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무두셀라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에녹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시길래 이런 일을 하시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파괴했는지까지 무두셀라는 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연못에서 차가 빠져 있는 것을 건지게 되었대. 물이 이제 가물어 가지고 물이 줄어드니까 차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보니까 60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 그 안에서 나왔어요. 60년 전에 DNA를 딱 검사해보고 하니까 그 부모가 누군지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 아들의 시신을 인계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부모가 아버지는 10년 전에, 어머니는 2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온통 아들의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고 아들을 찾는다고 하는 전단지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내 묘비 명에다가 내 아들이 누구고 내 아들을 언제 잃어버려서 언제 찾았는지를 기록해 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더라고요.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아들을 잃어버린 60년 동안의 삶이 그 부모에게 있어서 처절하고 정말 한탄스러운 삶이었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 부모는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꿈꿨을까요?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아이 낳는 꿈을 얼마나 꿨을까요? 근데 그런 꿈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그 부모의 심정이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었을 텐데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 단우가 생각나고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다나가 생각나고,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어제 엄마도 없이 애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잠깐 없어서 망정이지 진짜 없으면 어떡할까.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심정을 에녹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먹으면서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보면서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꿈을 마귀가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에녹은 결국 사람과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에녹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에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을 300년 동안 유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번 주에 우리가 세 번째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많아요, 적어요? 예? 많아요, 적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엄마는 왜 그렇게 나한테 바라는 게 많냐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저희 집사람도 보니까 잔소리를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가끔 보면 우리 다나한테 하는 잔소리가요, 저한테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김혜김 씨도 아닌 경주 김 씨인데 하는 걸 보면 우리 어머니랑 어떻게 똑같아요, 하는 게. 잔소리가 너무 이렇게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우리 아이들의 심정으로 가서, 아이고 애들이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까.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한마디 합니다. 여보, 당신은 잔소리하는 게 그게 재밌어? 했더니 재밌대요, 잔소리하는 게. 잔소리 안 하고 참으면 안 돼? 안 된대요. 해야 직성이 풀린대, 해야.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잔소리하는 그 내용의 전모가 뭐냐면 바라는 게 많은 거예요, 애들한테. 일찍 일어나기를 바라고, 좋은 걸 먹기를 바라고, 공부 잘해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 먹어서 키도 크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근데 바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잔소리한 내용들을 지금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도 대충 뭔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나이 먹으면서 다 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그냥 마음이 급해도 좀 참고 기다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미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잔소리를 좀 줄여봅시다 했더니 싫대요. 재밌대요, 그게. 여자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니에요, 김학심 목사님 고개를 흔드시는데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들 잔소리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희성이가 저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희성이가 우리 엄마도 그래요, 그러면서. 잔소리 안 하면 엄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친엄마가 아닌 분들은 잔소리 안 합니다. 그렇죠? 엄마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에녹은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소원이 10개면 들어주기 힘들죠? 소원이 1개면 들어주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래도 좀 쉽겠죠. 그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3가지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정의를 좀 행해라, 공평하라. 두 번째는 인자, 사람을 좀 사랑해라. 세 번째는 내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근데 여러분, 이게 3가지 같죠? 1가지예요. 이 3번째 것만 잘 되면 2번째 것, 1번째 거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1가지 소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1가지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동행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은 자주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동행입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가 차려준 밥을 잘 먹으면 돼요. 그죠? 엄마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면 태워다 달라고 하든가 걸어가든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엄마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 이런 게 동행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사는 게 동행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노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에 가면 이렇게 조그만 책상에 성경을 큰 걸 하나 펴놨어요. 아유, 할머니 집사님 눈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이게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리 표시해 놓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자리 표시해 놓은 거라.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자기 집에 하나님 자리를 따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집사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렵니다. 이런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네. 하나님과 에녹은 그렇게 사랑에 빠졌어요. 지금 혹시 사랑에 빠져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와 사랑에 빠져 있다. 다 사랑에 빠져 계시면서 아닌 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요,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 기록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에 빠진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전에 연인들이요, 요즘에는 그 말 잘 안 쓰는데 연인들이 사귀면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 드라마에 보면 오라버니 저 언제 데려가실랍니까? 이런 말을 해요. 네. 오라버니 저 언제 데려가실 거야요? 이렇게 하면서. 네. 에녹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매일 이 세상에 오셔서 에녹을 만나다가 이제는 이 데이트를 끝내고 싶으셨는지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데려가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으신 분입니까? 조급하신 분입니까? 예?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실 정도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보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오래 참으시는 분이 에녹을 기다리지 못하고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깊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에녹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사실 에녹이 손해볼 건 없어요. 왜? 에녹은 죽더라도 부활의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하루도 안 돼요. 근데 에녹이 죽게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리셔야 됩니까? 에녹을 다시 보려면 5,000년 이상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5,000년을 기다리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정도로 에녹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한 것이 아니시다. 바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와 사랑에 빠질 존재 나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 너는 나와 사랑 관계에 들어와야 돼. 나와 사랑해야 돼. 나와 결혼해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저귀 갈아보려고 낳습니까? 요리해서 먹을 사람 없어서 낳아요? 아니죠. 그냥 결혼했으니까 낳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이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기쁨을 위해서예요.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걸 바라실까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실 줄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혹시 그동안 종교 생활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귀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것을 우리에게 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했죠? 근데 에녹이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시간을 즐기시며 에녹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시편 27편 4절에 다윗과 같은 반응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치는 참